편안하셨습니까? 이번 추석 연휴는 우리나라 실정으로 봐서는 참 오래간만에 긴 휴가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인천공항을 통해서 개인적 또는 가족 단위로 많은 분들이 해외로 나가는 것을 봤고, 언론에서는 가장 선호하는 가보고 싶은 나라를 인접 국가인 일본이라고 할 때 참 묘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언급했지만 우리는 6.25 전쟁을 겪었고 3년, 그리고 지금도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휴전 상태이기도 하고 정전협정에 의해서 전쟁이 정지된 상태였죠. 그런가 하면 우리는 빚갚는 심정이었을진 모르지만 베트남전에 참전해가지고 여러 해 동안 우리는 희생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연히 베트남 국회의원하고 같은 비행기를 타고 부다가야 부처님 성도지에 큰 법표가 있어서 그곳으로 가는 중에 인연이 되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얘기 하는 중에 저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한국인을 우리는 잊자는 게 아니라, 그 전쟁사를 잊자는 게 아니라 묻어두자는 것이다. 지금 현재는 사회주의 국가와 전쟁으로 수십 년 전쟁으로 인해서 피폐해진 국가 재건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현재는 그 아픔과 고통을 그저 묻어두고자 하는 것이다. 묻는다는 것은 불하로에 불씨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잊자는 게 아니라 묻자는 것이다. 묻어두자는 것이다. 전 대단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찬란했던 삼국 문화, 고려 문화만 되새길 게 아니라 수없는 강대국 사이에서 전쟁을 통해서 속구가 되었던 중국이나, 그건 중국 역사에는 그런 것은 전부 원체 오래돼서 그런지 별로 얘기하지 않는데, 일제식민지 36년에 대한 것은 아직도 생존해 계신 분들이 계시죠. 붙들려 갔던 여성들, 젊은 여성들, 탄광으로, 아우지 탄광으로 끌려갔던 그 장본인들이 생존해 계시기는 하고 수천의 그런 어려움을 겪인 그것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들추면서 그쪽을 향해서 이런 말 저런 말 하면서도 여행을 가고 싶은 나라 일본이라는 말은 그 묘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가끔 일본 한 번씩 가서 느끼는 것은 참 친절하다. 내적으로 친절한지 외적으로 친절한지는 몰라도 아주 실생활에 친절이 몸에 배었다. 100년, 200년, 300년, 400년, 500년, 1000년, 100년, 1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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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
질서의식이 그렇다 해서 금도 99.9%니까 100%라고 하는 말은 사바세계에서는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참 어느 집을 방문하고 어느 절에 가봐도 신발 벗어놓은 곳만 봐도 살림도구가 얼마나 질서 있게 정리되었겠는가 하는 생각들도 하게 되고, 길을 가다가 길을 물으면, 길을 묻는 건 같이 가는 방향 사람한테 묻는 것보다는 상대 반대쪽에서 오는 사람한테 길을 묻게 되어 있죠. 우리나라는 목으로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갖고 이렇게 가면 당신이 가고자 하는 곳에 간다고 그러는데, 일본 사람들은 열이면 열, 반드시 돌아서서 내가 확인하고 인식할 수 있는 지점까지 같이 와서 길을 가르쳐주고 자기 갈 길을 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백성들도 대단한 민족인 것은 인정해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휴대폰을 한 20년 이상, 94년도에 이 팔뚝만한 휴대폰이 유통되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그때는 배터리 이렇게 충전시켜서 한 두서너 시간 안 되면 쏙 떨어지는 그런 시절에 휴대폰을 목격했고, 나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긴 시간 진화해 오는 그 휴대폰을 다 적응하지 못하면서 살았는데, 제가 한 3일 전에 휴대폰을 바꿨어요. 한 3, 4년 쓰던 휴대폰과 유사 제품, 비슷한 제품으로 바꿨어. 왜냐하면 적응해야 하니까. 그런데 그 사이에 또 진화가 엄청나게 되었더라고요. 세상은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고, 거기에 개체인 우리 각자들은 거기에 적응해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세상에 노출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바꾼 연유는 그전에는 충전기를 교체해가지고 충전도 하고 2개씩 갖고 했는데, 요즘은 몇 년 전에 산 것은 딱 장착된 휴대폰을 충전은 할 수 있어도 바꾸는 보조 배터리는 없어. 그렇게 또 바뀌었어. 그런데 그게 수명이 다해서 그전에는 저녁에 충전해 놓으면 그 다음날 하루 종일 써도 30, 40%, 40, 50% 남아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게 제로로 떨어진 걸 봤어요. 분명히 어젯밤에 충전해가지고 해놨었는데, 그래서 그것을 상의를 했더니 명이 다해서 새 몸을 바꿔야 되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래 보라고 했는데, 참 얼마나 긴 시간, 지금 지구 나이가 현재까지 50억 년 이상 됐다고 하죠. 그리고 서가열의 부처님이 오신 이후로 다음 부처님이신 미륵보살이 용화세계를 열고 이 땅에 오시는 시간을 56억 7천만 년이라고 한 것을 보면, 아마 지구에는 서가모니 부처님 같으신 분이 또 오셔야 하고 수없이 오셨겠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고 그렇게 소중한 인연 속에 귀한 분이 우리를 나 스스로보다 더 사랑하셨고, 안개 신고도 없이 항상 상주하시는
그 부처님의 존재를 후학들이 표현한 것이 아닐까 싶은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제가 10월달 우리 잡지에다가 마루판이 되겠다는 글을 써놨습니다. 마루판. 이제 정우 스님이 남은 시간에는 쪽마루가 되어서 가고 오는 이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마루판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제가 대들보 이야기, 기둥 이야기, 석가래 이야기. 작은 집에 대들보나 기둥이나 석가래는 큰 집에 오면 대들보로 쓸 수 없고 기둥으로도 쓰기가 어렵고 어쩌면 큰 집에서는 작은 집의 대들보가 석가래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조화로운 세상을 얘기해 놨습니다. 고집 부리지 말자, 집착하지 말자. 한쪽에 편중해서 치우치거나 얽매이거나 빠져서 어떤 군인들처럼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고 하는 것은 결속력과 종속력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서도 어리석은 사람일수록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집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평소에 생각 하나가 드러내보면 그런 게 있죠. 다른 이가 그 일을 하기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거들랑 네가 앞장서서 모범이 되어라. 그리고 그 일을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거든 내려놓고 그 사람에게 그 일을 주고 너는 길을 떠나라. 또 새로운 길에서 새로운 일을 찾아서 해라. 그런 어떤 좌우명, 그런 어떤 신념, 그런 걸 가지고 살았던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쪽마루가 되겠다는 거예요. 정우 스님이 구룡사 같은 데에서는 실질적으로 대들보 역할을 했잖아요. 통도사에서 주지소인 볼 때는 기둥 역할을 안 했을까? 또 종단의 공동체에 속해 있는 일원으로서는 석가래 역할도 했었고 주출도 역할도 했었고 또는 기와장 역할도 하면서 지금까지 50년 넘게 출가자의 길을 걸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절대 큰 집의 대들보가 어디 가서도 대들보가 되려고 하면 하중이 무거워서 집 다 무너뜨려. 작은 집의 대들보가 한번 대들보에다가 어디 가서도 큰 집에 가서도 대들보 역할을 하려고 하면 그 집은 세워지지 않아요. 어제도 뉴욕 원각사의 무량수전 목조 건물 지금 목수들이 8명 가서 일하고 있는데 어저께 대들보 얹은 사진 자 성능 좋아. 거기다 대고 이번에 전화기 바꾼 것은 화면이 도톰해. 돋보기처럼 도톰해가지고 전혀 안에 있는 사물이 어그러져 있는 상태가 아니면서도 전에 쓰던 민낯보다는 조금 더 확실하게 가까이 눈에 인식되도록까지 진화됐더라고요. 이뻐, 아름다워, 우아해. 그 햇빛에 비친 홍송 소나무에 비친 그 빛은 황금색이요. 근데 본래 계획은 10월 초에 상냥식을 하려고 했었는데 감독관이 나와가지고 한번 점검하고 오케이 사인을 안 떨어뜨려 줘가지고
안 나와, 안 나와. 이유는 간단했어요. 우리는 신고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신고만. 어떤 신고냐면 건축 허가를 받고 이제 덤프트럭도 와야 되고 큰 기계도 들어와야 되고 땅도 파잡겨야 되고 실어 날라야 되고 하는데 미국도 도로 사용료라는 게 있어. 건설 현장에는. 그것도 다 됐어. 다 했는데 우리는 그냥 신고하고 돈만 내면 되는 줄 알았더니 허가 사항이야. 거기서 허가 나오기 전에 선행되어서 일이 진행되면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2년, 3년이 지나서 지금에 와서 제동이 걸렸어. 그래가지고 도로국에서 구청 건축가에다가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는데 건축가에서는 동양 불교 고건축에 대한 호기심과 기대심리가 크니까 중지 명령을 보류해놓고 일은 하게 해놓고 집 세우는 것만 와서 한번 이렇게 살펴야 되는데 기둥 세울 때 제대로 세우는 거 이런 것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렇게 보는 게 있는데 그것을 안 나온 거예요. 한 달간. 그런 머리에 한 달 공정이 늦어졌습니다. 그 머리에 그 목수들은 법당 마루판 송판 두께 이렇게 이런 걸로 마루판도 안 온 거 이제 또 1년 넘게 지났으니까 쪼임 하느라고 시간을 쓰기는 했지만 다양하게 놀리지는 않았지만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또 갈등하고 있어. 가야 되나 못 가야 되나. 저번에는 갈 수 없는데 간 것은 금년 5월 달에 세상을 떠난 성원 스님하고 생전에 제가 10월 1일 날 워싱턴에 있는 연화정사에서 수계식을 해주기, 국제 수계식을 해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금년 초에 했는데 스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려서 그랬으면 살아 있었으면 내가 못 갔죠. 여기 일들이 많아갖고. 그런데도 그 생전의 약속을 사후에 안 지켜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가가지고 수계식을 100명 넘게 수계식을 해주고 돌아왔습니다. 참 그곳에서 살고 있는 많은 이들이 또 그런가 하면 지금은 딴절로 발현되었지만 제가 본래 83년도, 84년도에 그쪽 지역으로 초청받아가지고 메릴랜드 주 그쪽 지역에 워싱턴 옆에 해가지고 거기 주지로 가게 되어 있어갖고 비행기 표도 오고 비자도 다 받아놓고 했는데 돌아가신 월화도 스님께서 스님 제가 미국에 유학 겸 댕겨보니까 영어가 필수던데 좀 살다 와야 되겠습니다 하니까 월화도 스님께서 아이고 정우가 미국 가는 거 보니까 또 못 볼지도 모르겠네 이러셔요. 그게 함축미 있는 다양한 생각을 가지게 하는 말씀이었어. 사람 알 수 없잖아요. 연세가 있으시니까 미국 가 있는 사이에 세상을 떠난다는 말씀도 들 수가 있고 또 그때 내가 33살밖에 안 됐는데 누가 붙들어 갈지도 모른다는 그런 걱정도 거기 배어 계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딱 다시 무릎을 꿇고 정자해서 노스님이 그렇게 걱정하시면
미국 가는 것을 취소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 만에 구룡사 주지된 거 아니요. 하시는 말씀이 정우는 대중성이 있으니까 서울 가가지고 속에 있는 그 웅지를, 날개를 마음껏 한번 피워보라고. 그래서 가해동에 묻혀있던 그 종단으로부터 승인 받아갖고 이 허허벌판으로 오는 계기도 첫째는 통도사에서 믿음을 주셨고, 둘째는 종단에서도 청년 스님이지만 정우는 해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저한테 주셨기 때문에 승인해 준 거 아닌가요? 이쪽으로 잘 온 거요, 어쩐 거요? 난 잘 모르겠어, 요즘. 종교는 무엇보다도 진실해야 합니다. 종교는 진실해야 해. 진실이라는 건 뭐죠? 개인적으로는 정직한 사람이 성실하게 살 수 있는 원동력, 근본이 정직과 성실입니다. 정직한 사람이 성실하게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교법이 종교이어야 하고, 그 종교 속에 포함되어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래서 재앙막작하고 중선봉행하라, 자정기하면 시제불견이라. 이 말씀은 모든 악은 짓지 말고, 잘못 살지 말고, 나쁘게 살지 말고, 모든 선은 받들어서 실천하라, 행동으로 옮겨라. 이 말만 가지고는 언행일치되지 않고, 불교는 신앙 종교가 아니고 신행 종교에 믿을 신자와 행하는 자, 믿고 실천하는 거죠. 행이라는 것은 실천이에요. 행위, 실천이에요. 자정기, 자기 스스로가 그 뜻을 헤아리고 밝히면 시제불교,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랬단 말씀이요. 그러니까 누가 그랬다고 그래. 에이, 그건 애들도 알겠다. 그건 착하게 살아라 하는 것은 다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나쁜 짓 하지 말아라 하는 것도 다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도 알 수는 있으나 어른도 행하기가 어려운 것이 재앙막작 중선봉행이라는 것 아셔야 돼. 우리는 불교인은 인과를 믿고 윤회를 부정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잖아요. 그런가 하면 삼귀 5개를 지녀야 하고, 제가 이번에 워싱턴에서도 그런 말씀했어요. 우리가 절에 오면 스님들이 처음에 출가하면 이런 공부 저런 공부도 하지만 첫 번째 초발심 자격문이라는 3개월 동안 배우는 쓱줄배기, 천자문 띄우듯이 하루에 석 줄씩, 그러니까 일도 해야 되고 뭐 분주하고 번다 한 상태에서 석 줄 배우면 석 줄을 쓰고 외우고 암송하고 뜻을 헤아리고 이제 그런 공부를 하는데, 첫날 배우는 게 부초심지는 수원리 아구하고 친근연선하야 수오개 십계 등하야 선지지범 개차오리다. 요게 첫날 배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처음 초발심자는 악한 사람 멀리하고 어질고 친한 일을, 선한 일을 친히 가까이 하고 수 5개, 10개 개를 받은 이는
선이라는 말은 착할 선자인데 이건 잘한다 소리이기도 되고, 잘한다. 선제. 아이고, 착하고 착하다 하는 게, 아이고, 잘하고 잘한다. 잘 살고 잘 산다. 아이고, 대견하다. 이런 말이. 잘 받아 지니되, 범할 줄도 알고, 개차, 열어줄 줄도 알고, 막아줄 줄도 알아라. 이 불교의 묘수는요, 하나 더하기 하나를 둘이라고 고집하고 집착하는 것은 불교가 아니요. 여유, 여백의 공간을 가지고 무한대의 숫자를 응용할 수 있는 게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잘 받아 지니되 범할 줄도 알고. 응?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오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나는 오늘 3기 5개를 받았으니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을 하지 마라, 사음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술 먹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쳤으니까 끄트머리에 있는 이 술을 먹으면 안 된다 해갖고 회식 자리나 또는 좋은 자리에서 샴페인이나 와인이나 막걸리나 맥주나 할 것 없이 잔을 말이야 달파닥 밥상에다가 엎어놓고 나는 안 돼 하는 게 낫겠냐. 어울려서 받아놓고 입술만 댔다 띄었다 완샷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낫겠냐. 어떤 게 여유의 여백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느냐. 모르니까 잔을 엎으면 안 된다는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요. 받아놓고도 안 먹을 줄 알아야 돼. 안 먹는 것도 못 먹는 것도 달라. 여기 우리 전 실장이라고 있죠? 전성재 씨. 사무실에. 그니가 나오고 군에 같이 있었더니요. 군대 생활을 같이 했어. 군에는 그 사람이, 그 거사가 한 3개월 먼저 왔고, 내가 그렇게 출가하라고 권했는데도. 그런데 그분은 돼지고기하고 소고기는 알레르기가 있어. 군에서 어쩌다가 지금은 음식이 반찬이 좋고 하지만 옛날에는 국왕 그릇 우리 때만 해도 밥 한 그릇 병사들이 2병이 800원 1병이 900원 상병이 1050원 병장이 1200원 받다가 나중에 30% 올라가고 그래 제대할 무렵에 1560원 받던 그 시절 무엇이? 군에서 월급 아니에요. 봉급이지. 봉사료지 어떻게 그게 월급이요. 공무원들은 월급이라고 하면 안 돼. 그래서 그니들은 데모하고 노조 일해가지고 하면 안 돼. 봉사자들이 봉사자들. 뭘 모르는 것 같아요. 집에 공무원들 있거든. 절대로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국가를 지켜야 될 중요한 소임자들이 같이 분출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때 그분은 그게 맨밥 먹어야 돼. 어느 때는 반찬이 없어. 겨울에만 김치가 나오지 그 전에는 반찬이라는 게 없고 밥 한 그릇 국 한 그릇밖에 안 나왔어. 그러시죠? 60년대 70년대 그건 몇 년대 군대 갔어? 또 그러면 70 넘었단 말이야? 쇼 박수 한번 보내줘. 나는 한 60 이짝 저짝인 줄 알았지. 60 조금 넘은 줄 알았네. 내가 다시 봐야 되고. 응? 그래요. 그런데 그때는 그러다가 우리 한창 군에 있을 적에 베트남에서 철수하면서 깡통 같은 것도 건너오고 그때 막 실어 와가지고 가끔 그게 뭐 부대찌개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런 것도 나왔지. 그전에는 없었다니까. 그런데 그것도 일주일 열흘에 한 번 나오는 그 국을 못 먹으니까 어쩌겠어.
그렇다도 고추장이 있어, 된장이 있어. 물에다 그냥 맨밥 말아서 어쩔 수 없이 먹는 이들도 있는데 그니들은 안 먹은 게 아니고 못 먹는 거다. 못 먹는 것하고 안 먹는 거하고 달라. 계율은 안 하는 것이지 못 하는 게 아니에요. 뭔 말인가 아셨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여기에 한 잔의 천연 주스가 있다. 대중들은 이 주스를 마실 수 있는가? 하고 부처님이 입술을 대십니다. 예. 주스가 발효되어서 술이 되었다. 먹을 수 있는가? 먹어서 안 됩니다. 그러느니라. 술이 발효되어서 식초가 되었다. 먹을 수 있는가? 예,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스 마시듯이 해서는 안 된다 그래. 그 참 묘하잖아요. 여기 한 잔의 천연 주스가 주스였다가 술이었다가 식초가 되는데 이 과정 아시죠? 그러는데 무엇은 먹어도 되고 무엇은 먹을 수 있는데 무엇은 먹어서 안 된다고 한 연유가 뭐냐 이거예요. 취하기 때문에. 취하면 실수하기 때문에. 그래서 술을 100가지 화근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도 했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삶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직한 사람이 되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거기에 자양분이 되고 비타민이 되고 윤활유가 되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그것이 바로 제약막작하고 중선봉행하라 자정기하면 시제불교라고 했던 그 말씀의 뜻을 참뜻을 우리는 현량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 4대 육신은 말이에요. 육체적으로는 세상에 태어나서부터 시시각각 변해가. 아까 그랬잖아요. 진화. 정우 스님이 치과에 가서 내 이빨 좀 한번 씌워보자고 그래가지고 헤아려 보니까 28개. 이빨이 28개. 너무 일찍 절에 와가지고 딱딱한 음식을 별로 안 씹었던 것 같아. 어금니까지는 있는데 소위 말하는 사랑니가 아직도 안 났어. 응? 그 사랑니 늦게 나면 그 애물단지라며 뽑아내야 되고 그런 다음에 우리 상식이요? 어른들의 이는 32개라고 알고 있었어. 그리고 대다수가 아직도 32개의 이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는 28개 완치에다가 사랑니 또는 나처럼 소멸된 그 부위를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은 경전에 보면 치아가 40이었어. 40. 3000년, 2600년 전에 부처님 시대의 인간들은 이가 매우 지금도 뭐 중요한 거지만 앞으로는 어쩌면 인스턴트 음식에 적응되어서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잇몸도 이도. 그래도 우리 어렸을 때 아무것도 무지했을 적에도 어른들은 어린 아이들 손을 깨끗이 씻어주고 아이들이 손에다가 입에다가 손 집어넣는 것에 대해서는 꾸짖지 않았습니다. 발 떨지 마라, 문자 속에 서지 말아라, 발 꼬고 앉지 마라, 자지 말아라. 별별 얘기를 우리 붙이는 말이요. 이 엄지발가락하고 여기 인지발가락 요게 얼마나 힘이 좋은지 딱 이렇게 감을 잡으면 붙이는 자다가도 그걸로 그냥 그놈 발 꼬고 자는 놈 있잖아요. 그러면 어려도 그렇게 꼬면 편안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 그러면 요거를 탁 쥐어뜯으면 불터. 부르쳤다고.
그런데도 입에다가 손 집어넣는 것은 나무라지 않았는데 아이들이 자기 손가락을 빨면서 젖먹는 그런 것이 손만 깨끗하면 그냥 그것을 못하게 한 아이보다 훨씬 더 이가 튼튼하고 잇몸이 튼튼해진다는 게 치과에서 요즘 정설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전혀 그걸 몰랐는데도 그런 말씀을 지적 안 했고 손 씻거라 이런 말은 했지만은 손가락을 입에다 물고 있다고 꾸짖거나 탓하지 않는 우리 조상 대대로 대물림해온 지혜가 있었다는 것을 지금 생각해 보면 참 감탄스럽더라. 이런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하도 이 몸이 영원 불멸한 것처럼 다 세상 떠나도 나는, 다 아파도 나는, 다 병들어도 나는, 다 고통과 괴로움을 겪어도 나는 괜찮을 거라고 자신만만하는 그런 안타까운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무상하고 무아이고 일체가 다 고통과 괴로움이라고 이 얘기를 한 것이지, 그것은 우리 본성의 상일성과 주제성, 항상 일관된 성품과 내가 나를 주제할 수 있는 그런 변별력과 지혜와 판단력이 상실된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무상하다,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말 빼놓고는 다 변한다, 무아이다, 4대 5원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몸은 내가 아니다, 내가 지금 나라고 한 것은 내가 아니요, 왜냐하면 영원한 것이 아니었는데, 그 다음에는 그것은 색이 그런 거로 수상행식도 그러해서 전부가 다 고통과 괴로움을 겪게 하는 요것을 얘기하고자 했기 때문이지, 우리가 상일성과 주제성을 본성에서 온전히 보존하고 가름한다면 무엇을 걱정하고 근심할 것이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가르침을 들으면 불태전의 신심과 발심의 정진력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듭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상한 이 세상,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고 하는 요것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세상에 끊임없이 변이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게 생로병사요, 생주이멸이요, 성주결공이지만 이런 기계 같은 것도 가장 제가 3, 4년 동안 썼던 휴대폰하고 근사치 휴대폰을 사가지고 왔는데도 진화했더라 이 말이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진화했고 편리해졌고, 어저께도 우리 유치원 어린이집 강남 서초에 아이들 한 300명 정도, 우리가 한 1,400명 정도 됩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전체 포괄적으로 지금 우리 구룡 그룹에 속해 있는 애기들이, 그룹이라는 게 이상해요? 집단, 가족. 그런데 강남 서초만 여기 언남 중학교에서 어제 운동회를 했어요. 운동회를. 야, 근데 참 좋아하는데 가장 좋아 보이는 것은 부모가 함께 와서 그 아이와 어울림을 가지고 있는 가족. 또 아이가 둘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댕겨가지고 반이 다르니까 아버지는 딸한테, 아들은 어머니한테 해서 그렇게 같이 어울리는 가족. 그런 집도 있어. 그런가 하면 왠지
쓸쓸해 보이는 결손 가족인가? 아니면 어제 토요일 날도 근무할 수밖에 없는 어머니나 아버지가 있어서 혼자 왔는가? 그런 생각을 정우 스님은 참 걱정이요. 뭔 주제를 하나 놓으면 요렇게 생각을 많이 하니 참 다행히 빨리 내려놔서 다행이지. 그걸 오래 들고 있으면은 이거 벌써 뭔 일 났을 거예요. 그래도 강남 서초는 강남 서초더라. 역시 아이들도 밝고 맑고 건강하고 부모들도 힘이 있어 보이는 걸 그렇다 해도 뭐 송파나 그렇다 해도 저 관악이나 동작이나 또 저 용산이나 이쪽은 또 아직 뭐 가져갖고 또 저지 말고 저 여기서 인천서도 오시는 분이 계신데 그러지 말고 이제 말이 그렇다 그 말이야. 네? 어저께 운동회도 했습니다. 운동회도 참 좋았어. 그래서 어저께 서쪽 구청장도 오셨던데 오셔갖고 오랫동안 함께 머무르고 계시던데 제가 그랬어요. 내가 여기서 30년 넘게 살아도 과욕 부리지 않고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하려고 했는데 이젠 서초구청에서 복지관 같은 것 하나 큰 거 하시거들랑 구룡사한테 침을 한번 맡겨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다고. 우리 유치원 어린이집 운영하는 것 그쪽에서 뭐 더 잘 들여다보고 계실 거니까 모범 사례 아니냐고 그랬더니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는 합디다. 그게 주어야 주는 건데. 그래서 우리들의 생각은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를 간다고 해도 우리들은 자기 자신보다 더 소중한 그 무엇을 찾아낼 수는 없어. 젊은 이들한테는 묻습니다. 누구를 가장 사랑하냐고, 좋아하냐고, 애끼냐고 하면 서로는 어린 자식이나 작지. 자, 무지하게 사랑한대요. 근데 세월의 연륜이 좀 한참 지나간 다음에 묻습니다. 반문에서. 그러면 대동소이하게 답변하는 게 있어. 지가 지를 제일 사랑한대요. 내가 나를 가장 사랑한다고 그래. 그 말이 맞은 거 아닌가요? 여러분, 누구를 가장 사랑하세요? 다른 사람 사랑한다면 내가 보살이라고 해주려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불보살님이니까 앞으로 보살님 대접해 주려고. 누가 누구를 가장 사랑하신다고요? 그래요. 솔직하자고. 응? 여기 나라고 한 보살님한테 박수 한번 해줘. 그게 진심이야. 그게 현실이고 현 주소입니다. 자신이 소중한 것을 아는 사람은 그러나 다른 사람도 해쳐서 안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렵고 힘든 일을 짊어지게 해서도 안 된다는 게 상응부경에 나오는 부처님 말씀이야. 우리들의 생각은 어디든지 갈 수가 있다. 그러나 어디를 간다고 해도 그들은 자기 자신보다 더 소중한 그 무엇은 찾아낼 수가 없다. 그러나 자신이 소중한 것을 아는이라면 내가 소중한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라면 다른 사람도 해쳐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 힘들게 해서는 안 된다. 아셨죠? 진실로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나쁜 업은 멀리하라. 나쁜 업은 바람직하지 않는 업은 멀리하라. 먹을 가까이 하면 먹물이 튀고 부처님이 그러셨잖아요. 요즘은 뭐
새끼줄에다가 생선 묶고 다니는 일도 없지만 지나가다가 새끼줄이 생선을 묶고 가는 새끼줄이 있었어. 볏짚. 그러니까 냄새를 맡아보라고 했어. 비린내가 나. 본래 새끼줄에는 비린내가 없었지만 생선 가까이 하다가 비린내가 배든, 종이에는 본래 향내음이 없지만은 향을 싸둔 종이에는 향내음이 배든. 그러시죠? 나쁜 짓을 멀리하고 선행을 쌓으면 그 마음은 항상 편안할 것이다. 넉넉할 것이다. 너그러워질 것이다. 저는 이번에 많은 분들이 아이고 스님이 나왔더라면 좋았을 거요. 그것도 안에 나올 때가 있었던가 봐. 근데 내가 그렇게 딱 집어서 얘기하면 그랬어요. 나는 그런 그릇이 되지 못한다. 자기가 자기를 진단도 할 줄 알아야 돼. 여기서 그릇이 되지 못한다는 얘기는 세상이라는 게 이 몸이 지구가 5대양 6대주가 있듯이 우리 몸에도 오장육부가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몸에 구성하고 있는 4대 육신으로 이루어져 있는 정우스님 몸은 아주 건강합니다. 아직까지 병원에 가가지고 병원 신세 지고 들어 누운 적이 없었으니까 종합검진은 받아봤지만 혈상치수 높다는 것도 6, 7개월 동안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벌써 3, 4개월 전에 정상으로 회복됐으니까 그러기만 했으면 그거 굉장한 거 아니요? 그런데 과거에 얼마나 무게가 많이 나갔으면 무게중심이 얼마나 많이 나갔으면 요즘 이렇게 왜소하다 그러는데 오늘 아침에 달아보니까 74kg나 나가던데 10kg 빠졌는데 74kg요. 금년에 6, 7개월 동안에 한 10kg을 감량을 했는데 아직도 그러는데 어젠가 누가 그래요. 아이고 그렇게 안 나가게 생겼는데 이러더라고. 그러면 과거가 요즘 무게 정도로 느껴졌다면 옛날에 한 20년간 90kg 넘었었는데 그러니도 지금 요즘 내년 달력 작업하느라고 지금 몇만 카트도 넘는 필름을 지금 검색하고 있는데 우리 스님 해가지고 편집실에서 해놓은 걸 보니까 석주 노스님 모시고 속리산 법주사에서 2박 3일 뭘 하고 한 거 보니까 80년대 구룡사 오기 전에 80년대 사진인데 딱 볼만하대 얼굴. 응? 완전히 포대화상이요. 응? 여기 성견 스님이나 성륜 스님도 명함 내기가 만만치 않은데 네, 그 사진 굉장하대. 그러니까 그때를 떠올려 보면 지금은 왜소한 몸으로 변했지만 나이 먹어가면서 부는 것보다는 내려앉는 것이 낫답니다. 그래도 막무가내로 막 빠지는 것이 좋다는 게 아니고, 자, 우리는 편안한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사바세계 오타각세가 소화가 안 돼. 스님도 좀 거슬리는 거 보면 그것을 그냥 타협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그거 보면 안타깝기도 하지만 소화가 안 돼. 그래서 그것을 일명 비유설법으로 그래 나는 위장이 부실해서 소화력이 없다. 아니요, 오장육부는 튼튼해요. 튼튼한데도 표현상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보고 종무원장 나오라고 자꾸 유혹하니까. 그런데 설정 스님이라고 하는 선배가 또 평소에 아주 내가 따르는 스님인데 설정 스님을 존경하고 그런 스님이 나오시는데 내가 쌍립 써가지고 한번 해보자고 나와갈 거야. 그것은 종단이나 불교의 전통과는 어그러진 거예요. 자꾸 불교도 종교도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정도의 인격체가 나오시면요 흐전하게 우리가 모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내도 잘 살면 어느 날 잘
차례가 돌아오면 나도 그렇게 모시려고 하지 않겠어요? 부모에게 잘하면 자식도 나에게 잘하는 거와 같은 거 아닌가요? 나는 부모에게 불효자식이면서도 자식 보고는 효도라고 하면 할 놈이 어딨어? 그건 DNA가 어그러져 갖고 안 돼. 그래서 여기서는 진실로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나쁜 업은 멀리하고 나쁜 짓은 멀리 여의고 선행을 쌓으면 그 마음은 늘 한결같이 편안해질 것이다. 진실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주변으로부터 주위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킬 줄 알아야 돼. 정스님 지켰잖아요. 그래서 심심심이 난가심이요 관시에 변벗게 하고 창야에 불용침이라 마음을 마음이라는 마음이요. 그 마음을 견주어서 찾아보려고 하면 어렵지만 그러나 그 마음이 너그러워지면 우주법계가 들어와도 비지를 안 해. 마음이 얼마나 광대무변한지. 창야의 불용침이라 거기다가 뭘 하나 세우려고 보니까 실바늘도 하나 꼽을 자리가 없는 게 마음이라네. 어떤 마음으로 사는 게 좋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남은 여생 비례대표로 혼자만 절에 오려고 하지 말고 식구들이랑 좀 같이 와서 어울리고 갈 때 같이 가자고요. 지금 세월호 침몰한 이후로 국민 정서가 함몰됐다는 생각을 하면서 안타까운 것은 자꾸 이렇게 이완되고 있는 것 아닐까? 서구화되어 가고 있는 사회 속에서 자꾸 이기적으로 배타적으로 편협한 생각과 아집과 편견과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나를 들여다보는 그런 마음들을 왜 가지지 못하고 살게 되었을까? 우리 늘상 내면에 있는 내 주인공을 찾아서 만나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법회 마칩니다. 성불하십시오.